마태복음 1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배웠고, 좀 써볼게요. 13장에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새로운 주제가 나가다가 또 다른 주제가 나갈 때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옛것,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도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이미 사실 죽었죠, 세례 요한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그 어떤 그 위대함과 뛰어남이 이스라엘 전체에 전파되게 되면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헤롯이 큰 관여를 하잖아요. 원래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가 여기 제가 써놨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어떤 악한 행실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헤롯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죠. 사람들은 이런 너무나 쉬운 원리도 우리가 종교 안에 빠져 있으면 보지 못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면 헤롯의 악한 행실을 정죄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세례 요한은 오히려 헤롯의 악한 행실을 정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그 사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중간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 읽어보시면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중심으로 어떤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사실 올바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언급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 장면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어떤 완성시키시는 분으로서 나타나 있었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할 때에 적당히 쓰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 헤롯을 통해서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떤 증거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 올바로 살았고 올바른 진리 안에 있었던 것은 헤롯이었고, 아니 세례 요한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즉 이 바리새인과 어떤 이 유대교 전체는 이미 사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의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그 가운데 우리 유대교 전체는 실패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올바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여전히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저녁이 됐을 때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런 청을 예수님께 하거든요. 이건 참 마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곳은 어떤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무리를 보내서, 이 무리가 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하잖아요. 이 거대한 무리를 어떻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요. 실상은 불가능한 건데, 이 주님을 쫓는 사람들을 떼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참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고, 또한 주님에 대한 신뢰도 부족했죠. 예수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능력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떼어내고 싶어 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을 때도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말부터 먼저 나와요. 참 좀 이거는 우리 삶에 많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는, 우리의 섬김에 방해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불신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마음이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들은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전한 부족함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족함이, 제자들의 부족함이 주님 자체의 넓은 사랑과 그 능력을 절대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죠. 주님께서는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우리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장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이것을 축사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죠. 이 구절은 사실 시편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어떤 가난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시편 132편인데,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던 구약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있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이 자신을 따르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것이고, 물론 전체 이스라엘이 이 복을 받을 수는 없지만, 물론 남은 자들만이 이 복을 받게 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한번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가 가진 어떠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좀 관점들이에요. 오병이어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되게 어떤 감정적으로 많이 오병이어를 이해하려고 하죠. 오병이어 그 옛날에 막 CCM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좀 교훈이 될 수 있는데, 뭐 우리의 것을 드리자 뭐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이 오병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을 꼭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 이거 제가 써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편 132편 15절이에요. 시편 132편 15절에 보면 이 예언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끼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또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떤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지만 복은 땅에 임해요. 하늘의 복이 땅으로 쏟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하늘의 복이 땅으로 쏟아지는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구약 예언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하늘에 자신들의 처소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전혀 다르죠? 교회의 자리와 이스라엘의 자리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에 있는 위대한 복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늘 자체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과 하늘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지금 이 장면은 확실히 지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근데 아셨으면 좋겠어요. 꼭. 무언가 성경이 어딘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사실 어려운 건 절대 없거든요. 그 다음 이제 밤이 찾아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변함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밤이 찾아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장면을 조금 묘사를 해주고 있고, 배는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가고 있어요. 주님의 산에 있을 때 그 배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의 어떤 폭풍우를 지나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 노아 방주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배가 있는데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요. 이 외부에 고난이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처하게 되는 모습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는 배에 같이 계시지 않고 따로 계셨죠. 여기 주님께서는 따로 산에 계셨다고 했죠. 이것은 주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모습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이스라엘은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우린 참 무리를 걷는 장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당연히 사실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뭐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갈대밭 사이를 걸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세상과 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당연히 무리를 거두신 것이고, 우리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무리를 걸으셨는지를,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겠죠. 이 주님의 백성들은 배 위에서 고난을 당했고, 베드로는 물 위에서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요. 이것은 그 배가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성도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한계 밖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게 돼요. 우리 교회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긴 해요. 땅에 살고는 있다. 잠시간 살아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곧 하늘로 갈 것이고 하늘이 본향인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에 살고는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신자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상징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밟고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풍파와 권세나 어떤 세상의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위협과 고난 같은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무리를 걸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이제 사실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리를 베드로가 걷는데 사실 100% 걷질 못하고 넘어지죠. 이건 참 우리에게 또 교훈이 돼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은 환경이죠. 환경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제가 아까 바로 앞장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람을 보면 무서워 빠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물 아래로 가라앉아가는 그를 건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꺼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시죠.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올바른 일에 순종하는 거죠. 이 둘 다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선 특별히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방패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것도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와 명예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우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거 보잖아요. 뉴스 보면. 막 그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올바로 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죄를 이긴다는 말하고 달라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쓸려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성도들의 교훈이고 우리가 환경을 보고 주변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함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우리가 좀 교훈받게 되죠. 바람을 보지 않았으면, 환경을 보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주님만을 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때 항상 내가 주님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의 실패든지 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정욕을 관철시킨다. 그것도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 방식대로 대비하고 살아간다.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도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의지와 순종 두 문제 전부 다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 앞에 제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바람을 보면 안 돼요. 물을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볼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이 내 귀에 속삭이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시게 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이스라엘이 주님을 부르는 표현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부르는 표현.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자들은 주님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영접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함께 완성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이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천국의 능력을 사용하시잖아요. 천국의 능력이라면 가장 많이는 병치료가 나오죠. 병치료는 지금 병치료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은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거죠. 여기 제가 기록해놨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예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면 마태복음 14장은 좀 끝날 것 같고요. 마태복음 14장이 되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경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경륜적으로도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장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